말씀을 가진 사람은, 네, 여러분 다들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친구들 앞에 참 앉아있는 너무 보기 좋아요.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자,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부부들. 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세요. 네, 우리 다음 주 청소년 우리 수련회인데요.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금토. 우리 피자하고 치킨 우리 작년에도 한번 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때 한 10만 원 정도면 이렇게 몇 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피자 좋아하죠? 친구들? 치킨하고 좋아할 텐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26년에는요 어떤 양식보다도 하늘 양식을 좋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표가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게 주제가 아닙니까?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고요, 때로는 말씀이 위경에서 건지시고 또한 질병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험. 여러분 이 시험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시험. 자,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아담은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할 때 먹었잖아요.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오늘 주님으로 오셨기에 바로 이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 본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들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본받고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런 놀라운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얼마를 금식했다고요? 40일을 금식한 상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그 다른 번역에는요 매우, 그리고 아주 이렇게 몹시 배고픈 상태. 여러분 40일을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육신적으로 40일을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몹시 배고프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는요 과연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요 무엇을 하셨을까?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40일을 금식하신 그 주님은 그 40일 동안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뭘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육신적으로는 먹지를 아니하셨지만은 그 시간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의 영적 교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금식이라는 거 여러분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끊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유익을 갖는 시간이 바로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금식하신 이유는요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그 이제 시작 시점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금식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구절은 그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배고프셨다라고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이거든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40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40일 정말 배고프셨지만은 영적으로 말씀이 충만한 시간.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을 가진 자는 두 가지의 큰 유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말씀이 내 안에 내 것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보시다. 말씀을 가진 자는 영적인 배고픔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가진 자는 영적인 배고픔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영적으로 내가 굶주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굶어 본 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배고프면 막 몸이 떨리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몇 개 안 먹으면 이 손이 떨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배고프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행을 다니면 요즘에는 거의 100%예요. 어떻게 해요? 뭘 찾아요? 여행을 다니면 맛집을 요즘엔 딱 열면 맛집 바로 나와요. 막 기대감을 가지고요, 그 맛집,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을 생각하고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맛집을 다 찾아요. 무엇을 먹을까 굉장히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나면요, 너무 좋아해요. 자, 그런데요, 영혼의 그 굶주림에 대하여는요, 우리는 너무 너그러워요. 영혼이 굶주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육적인 어떤 가난함, 육적인 배고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뭘 동원해서라도 육체적으로 좀 편안함, 넉넉함을 채우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그 가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관심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자, 육적으로는 40일 동안 배고프고 굶주릴지라도 여기에 영적인 배고픔은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육신의 배고픔은 굶주릴 수 있지만 영적인 그 굶주림은 난 허락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영적인 굶주림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에 영적인 굶주림을 허락하지 맙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 말씀을 듣는 자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아침에 이렇게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먹기 전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섭취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o Bible, No Breakfast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는 그냥 우리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섭취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여러분 아침에 뉴스 이렇게 뭡니까 신문 보잖아, 그렇죠? 세상의 소식을 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된다. 이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No Bible, No newspaper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세상의 소식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한다. 자,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말씀을 보내신다. 시편 119편 16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도 없어져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배고프시면서도 내 영혼이 굶주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기에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만은 굶지 않는 그러한 하늘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없으면요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헷갈려요. 그냥 내 감정,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 가졌어도요 말씀 없으면은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양식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40일 굶주려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굶주림을 여러분 허락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읽고 오늘처럼 듣잖아, 그렇죠? 말씀을 듣고 읽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읽고 그리고 묵상, 큐티, 교재 구입하셔서 매일매일마다 한 장씩 읽기만 해도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새벽에 나오시면은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쓰기도 시작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쓰시고 이제 암송을 여러분이 비전 기도문에 보면 암송 내용들이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그러한 시간,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 온 세대 통합 예배에 말씀 암송에 대하여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암송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그 비결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시험이 3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 3가지 시험을 말씀을 이겼다 그러는데 그 말씀은요 신명기에 나오는 6장 8장에 그 말씀이 암송되어져 있었기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할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바로 암송된 말씀이 튀어나온 거예요. 암송된 말씀이 있기에 성전곡대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에 바로 그 암송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있을 때는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딱 지키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건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젊은 우리 청년,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성도들 보면 이런 짧은 영상 틱톡 있잖아요. 보는 재미에 빠져서 한 5분만 보겠다 했는데 막 1시간씩. 특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특히 청소년들은요, 이거 빠지잖아요. 그러면 문해력, 사고력 완전히 그냥 저하됩니다. 문해력 없어지고 사고력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꾸 보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요. 우울증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공격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여기에 확 빠지게 되어지면.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무질서한 나의 생활을 딱 우선순위로 정리하게 해주는 놀라운 게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예?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향하여 야, 너는 토부야. 토부가 히브리 말로요, 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요, 야,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 자꾸 이제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 비교의식에 빠져서 나는 왜 이래? 내 존재는 이거밖에 안 돼. 우울하고.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그 장면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마귀의 시험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가 그냥 많이 읽어봤는 말씀인데 실감 있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돈이 되게 하라. 어떻게 여러분? 돈이 되게 하라. 자, 그 다음 절 봅시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이거를요. 자, 실감 있게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어떠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쓸 게 많잖아요. 돈 참 중요해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부터 지금까지 딱 30년 됐거든요. 이게 목회한 지. 근데 한 가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가는 교회마다 수많은 성도들, 청년들, 청소년도 그렇고요. 그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때문에, 복음 앞에 가정이 변화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가난했던 자가 또 세상에 묶여있는 자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서 인생이 변하는 거, 새롭게 변화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예. 심지어는요, 죽음 직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말씀 한마디, 복음 앞에. 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정말 말씀이 중요하냐? 아, 중요합니다. 그럼 돈은 안 중요하냐? 아, 돈도 중요합니다. 돈도 있어야 됩니다. 다시 또 물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 진짜 말씀이 더 중요하냐? 돈이 더 중요하냐? 주님, 천국 가는 데는 말씀이 중요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합니다. 다시 또 물어요. 너 진짜 말씀이 더 중요하냐? 돈이 더 중요하냐? 주님이 주시는 대답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틀렸다. 오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받으면서요, 오늘 그 대답이 틀렸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어느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굶주린 상태거든요. 음식이 가장 필요할 때 아닙니까? 예. 굶으셨으니까 음식이 정말 절박한 상태.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식을 먼저 구하지 말라. 음식을 먼저 구하지 마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패한 사람에게 성공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픈 사람에게 건강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에, 여기에 가난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전부인 사람에게 돈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다 그냥 사라진 것처럼. 건강이 전부인 사람이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인생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런데요, 자기 인생의 어떤 것보다 말씀이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사람은 망해도 그 사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어떤 문제도 말씀이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십니다. 병들어도 그 영혼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전부인 사람은. 그래요, 금식하여 여러분 사실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가 저 굶었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지금 많이 배고프거든요. 떡으로 만들어라 알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굶주릴 때에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적인 굶주림을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많이 굶주려 있는데도 이걸 못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생활 패턴을 보시면 알아요. 난 별거 아닌데 자꾸 화가 나. 짜증이 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불평이 생기고 자꾸 엉망이 생기고, 별것 아닌데도 이건 말씀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말씀의 굶주림은 결코 허락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무너지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는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돈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도자기를 굽는 도예가입니다. 그런데 이 가마를 보통 뭐 이렇게 나무를 떼고 하는데 요즘에 가스불로 하는데, 그래도 이 장로님은 고집스럽게 이렇게 나무로, 그리고 또 그 색감도 유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를 가지고 나무를 태우고 그 재 가지고 그렇게 또 색깔을 내기도 하는. 자, 그런데 도자기를 빚어 가지고요, 그 가마에 넣잖아요. 1300도에 불을 가합니다. 1300도. 그러면 이제 도자기가 나오는데 금이 간 것도 있고, 그리고 볼록 튀어나온 것도 있고. 자, 근데 여러분, 이 도예가 있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깨트리는 거래요. 과감하게, 금이 간 거나 이런 뭐 이렇게 막 좀 볼록 튀어나온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깨트린답니다. 과감하게. 그러나 그 수많은 도자기 가운데에 그 1300도라는 그 열을 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딘 도자기는 명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비슷합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통 때는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시험이, 불시험, 어려움, 때로는 그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 말합니다, 진짜 명품인지 그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험, 불시험이 있을 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온갖 질병, 온갖 시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뭐 직장과 일터에 그런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러한 실패, 좌절, 이걸 겪었을 때에 불시련이라 그러잖아요. 이때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나아가느냐, 이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줄일 때에도 돈 하지 말라. 네가 배고플 때 떡하지 말라.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때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그때도 여기 병들어 죽어갈 때에도 건강하지 마라. 그때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면 영혼이 산다. 영혼이 산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 떡, 음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의 역할은요, 학자들이 한 톨의 그 쌀 있잖아요. 쌀 한 톨 먹으면 우리의 몸이 30cm 정도 움직이는 에너지가 생긴다고 해요. 한 톨. 30cm 움직이는 에너지, 육신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역할은 바로 육신의 에너지가 아니라 영의 에너지를 공급하잖아요. 말씀은요, 영의 에너지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바로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나침판이. 사무엘상 3장의 사무엘이요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말은요 듣지 못해서, 희귀하여 듣지 못해서, 이상은 꿈과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알지 못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꿈꾸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참 만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나 때로는 인기, 때로는 출세,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욕심에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지향하는 것에 투자를 해요. 그게 뭔가 다 거기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한순간의 쾌락과 그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게 아닌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는데도 멈추지를 못해요. 이게 아닌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육의 에너지는 쌀한톨이 30cm 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데도 안 되는 게, 멈출 수 없는 게 뭐냐면 영의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영의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되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영으로 굶주림이 있으니까, 영적인 굶주림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요. 예? 영의 양식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말씀에 기근이 생긴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양실조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영양실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말씀이 굶주려 있으니까, 영이 굶주려 있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할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좀 전에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첫 번째만 봤는데 혹시 성경을 우리 한번 펴보시고요. 예, 거기 볼펜 있으신 분 한번 적어보세요. 4절에, 자 4절에 보니까요, 자 3절이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4절, 자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라고,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이 거기다 적었어요. 신명기 8장 3절. 빨간 글자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거의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5절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6절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6절 나와 있잖아요. 이때 자 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나와요.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 암송, 예수님이 마음에 새긴 말씀. 자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 자, 세 번째 시험은 8절입니다. 예,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고 9절에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네게 다 주리라. 자, 10절입니다. 예수님 세 번째 시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그 기록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책의 밑에 보면 거기에 보니까 기억, 니은, 리얼 돼 있잖아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겼는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항상 그 신비에 새겨져 있는 암송한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암송하시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그 말씀이 선포되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좀 전에 4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예수님께 꽉 차 있다는 것을 오늘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만 받으신 유혹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직면하는 그러한 유혹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배고픈데 떡 이야기 하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네가 하나님을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다 받쳐준다. 눈으로 굉장히 유혹을 하는 이생의 자랑. 천하를 다 주겠다. 이게 오늘날에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여러분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실패했어요.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요 그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그게 오늘 여기에 예수님 시험,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거. 여러분 하늘 양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영적 에너지가 있어서 여러분 거룩함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어떤 음식? 2026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이요 본인이 쓴 윤리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요 good word,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고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막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 내가 공고한 자리에 있다 하는 그 자리에도 오고 또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도 살아있는 말씀이 찾아와요. 죽고 싶은 그 상황에도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게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